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7번 제목이 길기 때문에 자매님께 또박또박 읽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먼저 선포해 보시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은혜가 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고 생명의 은혜의 건강한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심.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 건축을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고 건강한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심, 이렇게 된 거예요.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씀, 이것을 해야 이제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 7번을 제임스 리 형제님이 하셨는데, 서두에 길게 했어요. 한 13분 동안 했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요점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7번째 메시지를 볼 것이다. 모든 제목 중에 가장 긴 제목이다. 앞에 6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믿는다. 교회의 하락의 시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교회의 하락의 시대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이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 안에서 주어졌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 은혜는 파괴되지 않는 생명이다. 그분이 바로 은혜요,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 영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는 이 영을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를 떠났다. 물질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떠났다는 것이다. 이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이끌려졌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타락하고 사도들이 가르침을 떠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사역을 떠났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생명은 파괴되지 않은 생명이요, 썩지 않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격려했다. 은혜를 취하십시오. 견고하게 서 있으십시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다가 결국은 떠났다. 우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서 있어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특별히 건강한 가르침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이 건강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는 그 누림을 계속 지켜야 한다. 지난 20년간을 돌이켜볼 때 많은 신실한 동역자 형제님들이 주님 품에 가셨다. 우리는 약 20명의 동역자 형제님들을 잃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계속 섬기고 있다는 것이다. 한 면에서 가신 분들이 있지만 다른 면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회복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견고하게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주님의 회복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정하신 길이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 로마자 1번을 누가 좀 읽어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은혜이신 그분을 누리게 된다. 이 은혜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고 생명의 은혜의 건강한 말씀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렇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유기적인 건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건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했을까요? 바로 이런 건강한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이죠. 사도의 가르침이죠. 이런 것에서 빗나갔고, 또 이런 시대의 사역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하락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바울 자신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자기의 이러한 믿음을 또 이 사랑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 디모데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 부채질한다는 말이 바로 훈련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1장 6절인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뭐예요?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는 부채질하고 불타오르게 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영은 바로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맑은 생각의 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자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 8절, 에베소 3장 8절은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갑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에베소 2장 7절은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여기 보면은 2번을 얘기할 때 위트니스 형제님이 1962년에 미국에 가셨을 때 그때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의 영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상수 형제님이 그 사람의 영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B번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이신 놀라우신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은혜이신 그분으로 이어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은혜이신 그분으로 끝마친다. 여기 이제 디모데후서가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의 안에는 은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4장 안에 은혜가 3번이나 언급되었는데요. 1장, 2장, 4장입니다. 이 책은 구원하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여기 있는 것을 좀 풀이해서 얘기합니다. 강한 은혜이신 그분으로 이어지며 항상 있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로 끝맺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하락하여 교역자들이 사역을 떠나가는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에는 곳곳에 은혜의 표현이 가득합니다. 자, 이러한 데 가장 필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죠. 아주 어려울 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혜는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누린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마지막 또 편지이죠. 디모데후서가 계시록 22장 21절이 주의 심의 은혜로 마치듯이 디모데후서 4장 22절 마지막 절도 은혜로 마칩니다. 이게 의미가 많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우리를 부르셨고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했고요.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지만 주님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셨고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교회의 하락이 악화되는 비통한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다름 아닌 우리 영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과분한 호의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죠. 물질적인 영역에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은혜만이 뭐가 잘 되면 저 은혜만이 받으신 하나님 은혜로 뭐가 잘 풀렸다 등등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서 얘기하는 은혜는 훨씬 더
깊고 놀랍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영을 사용할 때 주 예수님 자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 4개의 성경 구절이 소개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또 디모데후서 4장 22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자, 이제 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성육신 되시고 육체로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속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뭐예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무슨 영이에요?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영은 영인데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생명을 못 주죠. 그런데 이제 변형된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첫 번째 성육신,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육신이 되신 거죠. 그 육신을 갖고 계신 동안에는 뭐예요? 제한을 받는 거죠. 갈릴리에 있을 땐 유대 땅에 없고요. 유대 땅에 있을 때 갈릴리 지방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에 제한받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영이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때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문을 열지 않고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훅 하고 해서 이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밖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셨지만 그 여전히 잠시 머물렀다가 가셨습니다. 그렇죠. 또 사무엘이나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그 사무엘과 다윗 안에 들어가시진 않았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바로 이 성령께서 은혜로 마리아에게 임했고 마리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자라고 9개월 만에 태어나서 탄생하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자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밖에서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려면 반드시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베드로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베드로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을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님이라고 불렀을 때 믿음으로 그 영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주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 된 거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는 뭐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하였습니다. 바로 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한 영이 됐어요. 연합된 영이에요. 연합된 유년이 된 거, 한 영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첫 번째 기적이 성육신이고 두 번째 기적이 영이 되신 것이고 세 번째 기적이 영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작은 사람의 영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한 영이 된 것이 한 영.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고린도전서 6장 17절 조합하는 자는 뭐예요? 한 영이 되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있는 성도들은 이건 아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또 여기 나머지 4개의 성교 기절도 다 중요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하당은 생명 주인 영이 됐다.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몇 장 몇 절? 네. 그리고 조합한 자는 한 영. 몇 장 몇 절? 아멘. 그리고 우리 영과 함께 하시는 이 디모데후서 4장 22절.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영이 우리 영과 함께하는 그 영이 바로 은혜로 함께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 정말로 이러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됐습니다. 한 영은 뭐예요? 연합된 영을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4절에 영을 따라 행하라고 한 얘기했잖아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5절에도 영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이 타락한 시대 점점 얻어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 얻어가고 기독교도 다 좀 얻어가고 있잖아요. 타락하고 있잖아요. 동성연애가 교회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런 비참한 육체가 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이것을 이길 수 있고 대항하고 굳게 서려면 뭐가 필요해요?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연합된 영, 한 영. 이것을 우리가 영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 연합된 영은 한 영입니다. 예, 이래서 정말 이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번에 보니까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 즉 한 영으로 함께 일하는 두 영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모든 방면의 비결이자 뛰어난 길이라고 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이 비결이고 뛰어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게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입니다. 예. 자,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은혜는 순환하시는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며 이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 그분의 온 존재를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고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전달하시고 운반하시고 옮겨주시고 분배하신다. 교회 생활 전체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인 은혜에 달려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은혜는 순환하시는 삼일 하나님이라고 해서 순환한다는 게 뭐예요? 흐르는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 피가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피지만 피가 움직이면 순환하면 뭐예요? 혈류라고 그래요. 혈류. 네. 이제 전기가 가만히 있으면 전기지만 흐르면 뭐예요? 전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삼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걸 뭐예요? 교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흐르는 거, 우리 안에 흐르는 거, 교통이에요. 삼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몸 안에 말초혈관까지 실핏줄까지 피가 도달해야 이제 몸 안에 이제 고통이 통증이 느끼는 것은 이 피가 안 통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뭔가 막히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순환하는 은혜는 뭐예요? 삼일 하나님이 순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2번을 보면 신약에서 은혜의 첫 번째 사례는 하나님께서 육체 되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B번 은혜는 삼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또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하심? 이 세 방면에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놀라우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 어떠하심? 주심, 공급하신 거죠. 주시는 거죠. 그리고 행하시는 거. 예, 행하시는 거.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게. 예. 이제 여기 은혜는 놀라우신 그리스도가 어떠하십니다. 그리고 2번, 작은 2번 뭐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수님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더욱 넘쳐난다. 아멘.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다면 이 부족함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때맞추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을 생명기로 여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정이 됐고, 이제 전기가 설치됐습니다. 지금 한전에 전기 설치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를 누려야 되잖아요. 스위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 스위치를 올리는, 3일 안에만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지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영 안에 사랑과 거룩과 의와 빛이 다 함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B번에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힘이 없을 때, 그때가 은혜이신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누릴 때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8가지 항목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을 말하고요. 우리가 그 영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사랑으로 누릴 때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 들은 건강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사랑은 영접한 후에 주님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는 은혜로 강해지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건강한 가르침, 즉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매님들, 교회를 건축하려면 말을 할 때 나쁜 말을 해야 됩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나쁜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분열하는 말. 험담하고, 네,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쓸데없는 말. 잘하시네요. 근데 생활 가운데 나쁜 말을 많이 합니까? 건축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합니까? 건축하는 말. 어떤 지체는 만나면요, 이제, 하여튼, 나쁜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지체는 건축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신원하는 것도 이제 말이잖아요, 말. 하나님의 말씀 말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믿음과 생명 안에서 건축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5번, 4번은 건너뛰겠습니다.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로마자 5번.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으로 말해야 한다. 그분의 건강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건강한 말씀, 또 건강한 가르침을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씀이라는 말은 뭐와 관계 있어요?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명. 우리 라이프스타일을 뭐예요? 생명 수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한 말씀은 생명을 공급하고 또 분배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을 죽이는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생명의 은혜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A번 생명의 은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생명의 은혜라는 말을 썼어요. 생명의 은혜는 신성한 삼위성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생명의 은혜는 바로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들은 생명의 과정이시며 그 영은 생명의 흐름이시다. 생명의 흐름이신 그 영은 우리 안에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흐르시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되신다. 은혜가 되신다. 은혜가 이제 전기로 따지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예.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기구가요. 전기가 없으면 다 고철덩어리예요. 모든 전기기구는 다 전기가 들어가야 움직여요. 맞아요? 틀려요? 자, 지금 이제 한 천장에 전등이 있잖아요. 책상 위에 이제 스탠드가 있고 모든 이것이 다 전기가 움직이고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휴대폰 할 수 있고 또 이제 노트북에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줌을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것은 다 전기가 없으면 제로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랑의 실제를 누리려면 반드시 뭐예요? 은혜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결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누린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전류가 없으면, 그 흐름이 없으면 어떤 전기기구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생명 주는 영을, 연합된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들려요?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실망하고 집회도 가기 싫고 교회 생활도 하기 싫고 요즘에 아주 만사가 다 귀찮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흐름이 은혜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힘을 강화시키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절 4장 22절에도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려면 바로 그 영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영의 공급이 끝났을 때 은혜도 끝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질병이 있는데 3번이나 간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 환경이 어렵고 약함이 올 때 하락한 이런 아주 비통한 이런 이 상황이 벌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뭐를 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안팎으로 그냥 아주 비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가지고 주 회복에 대해서 악한 자가 너무나 공격이 심해서 정말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아주 비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의 누림,
메시지 7번의 요절이 디모데후서 4장 22절이거든요.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디모데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그 영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마지막에도 그 은혜로 끝나잖아요. 계시록 마지막에도 은혜로 끝나잖아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로마자 5번에 B번에 보면요.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며, 이거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었어요. 두루마리. 예수님이 이제 읽고 나니까 아주 그 은혜의 말씀에 놀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문자 2번, 어떤 나쁜 말도 여러분이 입 밖에 내지 말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필요에 따라 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도 은혜를 끼친다는 말이, 은혜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공급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쁜 말 하지 말고, 이제 허무는 말 하지 말고. F번,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2절에는 은혜의 청지기 직분이 나와요. 그럼 은혜의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말씀을 공급하고 건강한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을 분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배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광에서 인신난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많이 나눠주는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저장하고 저축한 사람은 그냥 이걸 나눠주고 싶어서 아주 이 기회를 항상 찾는 것이죠. 자,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서신하였고 육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 전체가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전체를 제가 이제 개요 로마자 6번이 된 겁니다. 여기 이제 단일성과 순수성. 하나님은 단일하시고 순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단순합니다. 단일합니다. 근데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생각이 복잡해요. 네, 아주 복잡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생각이 복잡해요? 단순해요? 그럼 단일하기를 원합니까? 단일하고 순수하기를 원합니까? 그냥 복잡한 상태에 남아있기를 원합니까? 단일하고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단순해져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죠. 왜 잠을 못 잡니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복잡해요. 그러면 잠을 불면증에 걸리는 게 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복잡해서. 근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영이 넘치는 공급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단일한 사람, 단순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순수하다는 것. 단순한 것과 순수하다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순수하고 순수한 사람이 단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자 7번입니다. 로마자 7번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은혜는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 각 사람과 반드시 함께한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영원한 표현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사람과 결합하시고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과 구속받고 변화된 세분화된 사랑과의 신성한 연합, 즉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우주적인 합병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뭐 귀가 닳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인격이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과 세분화된 사랑과의 연합 합병된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독교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봐요? 인격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인 성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자매님들은 회복 안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다 그런 줄 아는데 쭉 나가서 개신교 사람들 만나서 보면요, 거의 다 90% 이상이 새 예루살렘을 물질적인 성으로 봅니다. 물질적인 성으로. 정말 이것만 봐도 자매님들이 회복 안에 남아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큰 긍휼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남아서 이렇게 함께 자매 훈련도 하고 또 이렇게 누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3장 24절인 거 있는 것처럼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오늘까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뭐예요? 주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남아있게 했고, 이러한 주님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누리게 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이제 물질적인 영역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제가 자주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다. 또 하나 묻는 건 이제 물을 것 같죠? 뭐예요? 남편이 귀합니까? 월급 봉투가 귀합니까? 남편이 귀합니다. 아주 대답을 잘하네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실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 자신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것만 하나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롯을 구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문제의식에 빠졌습니다. 피해의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봉사하다 보면 어떤 때 피해의식이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에게 온 분깃이 뭐냐? 물질적인 영역에서 보면요, 물질적인 영역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뭔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은 것, 삼위 하나님이신 이 은혜를 내가 누린다는 것,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인생 요절로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자는 문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하실 거라고 보너스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아침 일어나면 우리 자매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집에 오신 분은 알지만 별장이에요. 이 전나무, 이 나무가 탁 보이고, 북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나무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강남에 큰 아주 몇십억짜리 집에 사는 것보다 더 우리는 아주 잘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초창기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회복원에 들어와서 주님은 이렇게 말년에 와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은혜 자체는 아니죠. 주님 자신이 은혜. 이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주님을 얻을 때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삼일 하나님의 은혜에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읽으세요. 시작. 주 예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요.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기 원하죠.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뭐예요? 신부가.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뿐 아니라 1000년이 지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상호 거처를 누리고 살 겁니다. 이것이 신성한 로맨스예요. 신성한 로맨스. 성경 전체는 우주적인 신성한 로맨스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 안에서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